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우리 본당 건물 2층에 있는 장소죠. 한국학교 특별히 단림 2반 교실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한글이 보이죠. 가나다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한국의 문화와 또 한국의 정신, 또 역사를 배우고 특별히 한글을 배우는 귀한 장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우리 모든 한국학교 교실들을 다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잠시 각 교실에서 머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특별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학기는 지금 계속 휴강 중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2학기에는 이곳에 가나다라 한글 배우는 소리가 다시 한번 우렁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잠깐 묵상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함께 묵상하고 있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목자의 역할을 회복시키시고 또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 뭡니까? 이 마른 뼈와 같았던 이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이제 38장과 39장에 걸쳐서 특별히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 심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전히 회복되자 38장과 3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이 철저하게 패배하는 모습이 계속 등장하죠. 그들이 어떤 계략을 꾸미든 어떤 위협을 가하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쳐들어오든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자신의 통치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치 여러분 이제 40장부터 놀라운 그 새 성전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펼쳐지기 바로 직전에 마치 화려한 오페라의 서곡과도 같이 그 원수가 예수의 발등상 아래에서 철저하게 제압당하는 모습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요. 저는 오늘 이 39장과 특별히 이 40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한 가지 동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동사가요, 에스겔 전체에서 딱 3번 쓰였는데 전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장, 그것도 이 후반부에서만 3번이 전부 다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동사에 제대로 주목해서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 이 예언을 받은 에스겔과 또한 우리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사가 뭐냐? 바로 가리다라는 동사. 히브리어로는 사타르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리다, 이 성경에서는 이 가리다라는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었냐 하니까 거의 대부분 이 동사는 주어로 하나님의 얼굴을 이라는 표현을 가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다 할 때 주로 대부분 이 가리다라는 동사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24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죄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여러분, 이 표현이 언제 가장 먼저 등장했냐 하니까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때 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문자 그대로 직역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주의 얼굴이 내게 가리웠으니. 주의 얼굴이 내게 가리웠으니. 여러분, 죄가 주는 진짜 형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려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7절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여러분, 진노의 결과가 뭐라고요? 얼굴을 숨겨 버린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여러분 왜 비참하게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이 무슨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을 가린다는 표현은요, 굉장한 저주입니다. 무지막지한 심판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상태로는 뭡니까?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되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그 여호와 삼마의 임재를 도저히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39장 가장 마지막 절에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절대로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그들에게 쏟았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영혼에게는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지 않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변함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곡이 쳐들어오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온갖 환경들이 마구 우리를 흔들어대도 하나님은 절대로 얼굴을 다시는 가리지 않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충분히 넘치게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